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소개해 드렸던 이제 수도사 로렌스 형제를 기억하시나요? 다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였죠. 근데 되게 이름 있는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원에서 남들이 안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허드렛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했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달걀 후라이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참으로 찾는 영혼에게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들을 예배자들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참 좋은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모이게 되었는데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성도님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니까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은혜 베푸기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오늘 저녁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죠. 이와 함께 우리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던 다윗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와 함께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갔죠. 그 증거 중 하나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다윗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목동에서 이제 군인으로서 다윗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5절과 함께 18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면요. 다윗이 이제는 목동의 생활을 그만두고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군인 시절에 다윗이 만났던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군인 시절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은 군인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다윗은 군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다윗의 군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전쟁터마다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지휘인 군대의 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명의 목동이 군대의 최고 지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고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군대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오늘 밤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혜롭게 행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다윗의 군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8장을 쭉 읽어보면 3번이나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언급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군대장으로 이제 세워졌을 때 다윗의 지혜가 언급됐고요. 두 번째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언급되는 장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언급되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악한 영에 잠식되어 버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에게 창을 던지죠. 다행히 다윗은 그 사울의 창을 피했지만 더 이상 군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대장이란 어떤 존재인가? 왕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왕 곁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사울도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군대장이 아니라 1000명의 군사만을 다스리는 천부장으로 다윗의 지위를 좌천시켜 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다윗은 궁 밖에 나와서 천부장으로서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천부장 시절을 보내는 다윗의 그 모습에 대해서 1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왕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와 또 낮은 위치로 좌천되는 그 실망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신체의 일부 100개를 가져오면 자신의 딸 메랍과 결혼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다시 신임받고 자신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는지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온 다윗을 본 사울은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다윗을 평생의 적으로 여기게 되는데요.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적으로 여겼지만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마지막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30절에 보면 사울의 사위가 될 당시 다윗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람들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를 존귀히 여기기 시작했죠.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다윗의 군 생활은 지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의 지혜는 다윗의 어떠함으로부터 온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의 한가운데가 되는, 정확히 중앙이 되는 14절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의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8장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성경은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나는 다윗의 지혜가 다윗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일이 다윗에게 맡겨질 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위험한 일을 도전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곁에 있었고 그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이 군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특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군 생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군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자신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으면은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축적된 역사와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모두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요. 19세기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땅에서 자라는 꽃과 같아서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시들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같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적신다. 이 영국의 설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가는 세상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하늘의 지혜,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 하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급해준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에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길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생소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일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살아가면서 목동에서 군인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했던 다윗과 같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이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그 하늘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힘입어 다윗이 세상 앞에 담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8장을 쭉 읽으면서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혜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뭔가 효율적으로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는 그런 응용하는 능력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지혜를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효율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데요. 이 샤칼이 갖고 있는 의미는 기초적인 의미가 있고 조금 확장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샤칼의 기초적인 의미는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분별하여 사려 깊게 행동하는 신중함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샤칼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분별력 있게 사려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신중함과 통찰력을 의미하죠. 이 기초적인 의미에서 파생되는 넓은 의미도 있는데요. 그 넓은 의미는 신중하고 통찰력 있게 행동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공, 형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형통은 다들 잘 아시는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는 그 형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샤칼의 의미를 살려서 지혜롭게 행동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다윗은 사울의 위협과 백성들이 보내는 그 인기에 그 사랑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통찰력 있게 보려고 노력했겠죠. 또 전쟁터에 나갈 때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전쟁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군생활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이러한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라는 형통과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는 어떠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그 다윗의 삶에 있어서 지혜였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한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예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영성가 이분이 유럽에 방문했을 때 서커스단이 하는 공중근해 공연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공중근해 공연 다들 아시죠?
이쪽에서 그네가 오고 가다가 이쪽에서 그네를 놓고 띄어서 이쪽 그네로 이동하는 그런 공중 고개를 하는 공연이 이제 공중 그네 공연인데, 이 공중 그네 공연을 할 때 가장 아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고개사가 그네를 놓고 공중을 날라서 다른 옆에 있는 그 그네로 이동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연을 다 보고 난 이 영성가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이 공중근의 공연을 했던 그 팀장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리더에게 이 영성가가 공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까? 공중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팀의 리더가 이 영성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날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날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지혜는 파트너가 자신을 반드시 잡아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팀의 리더는 생명이 오고 가는 그 공연을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고개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공연의 스킬이 아니라 동료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참된 지혜는 동료에게 몸을 맡기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 고개사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노력, 또 인생의 질고로 인한 근심과 걱정, 상처, 아픔, 우리의 삶에 있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승리와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의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이 하늘의 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동원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8장에서 지혜를 뜻하는 샤칼은 3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군대장이 되었을 때, 천부장으로 좌천되었을 때,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이렇게 3번 쓰이는데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이 샤칼이라는 지혜가 모두가 다 각각 문법적으로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다르게 사용됐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다윗이 군대장이 되었을 때 샤칼이라는 그 단어는 야스킬이라는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형태는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할 때 계속하는 지혜를 의미할 때 이 표현이 쓰이는데요. 여기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윗이 군대장이 되어서 날마다 생소한 상황을 만나게 되다 보니 그 생소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일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노력해야지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 샤칼, 다윗이 천부장으로 좌천되었을 때에는 이 샤칼이라는 단어가 마스킬이라는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하나의 상태가 쭉 유지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유지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다윗이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는
샤칼이라는 단어가 샤칼 그대로 쓰였습니다. 이 샤칼이 그대로 쓰일 때는 어떠한 한 행동이 완전해졌을 때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 다윗의 지혜가 온전함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잠깐 한 10초 정도 시간을 갖고 다윗의 지혜를 군대장 시절부터 사울의 시절까지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노력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지혜가 온전함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 건가요? 다들 느끼셨지만 다윗의 지혜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고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지혜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는요, 날이 갈수록 깊어지며 넓어지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깊어지는가? 우리가 죽음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는 깊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지혜가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완전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은 노년의 시절에도 계속해서 깊어져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냐면 노년에 임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62편입니다. 학자들은 이 다윗이 시편 62편을 쓸 때의 나이가 아마 60대 중후반 아니면 70대 초반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다윗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노년의 다윗은 말년에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신하들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백성들에게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지혜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어져 가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승리를 넘어 영원한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의 이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원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 찬양을
나의 영혼이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